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 만물 사이에는 참된 질서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한계 속에서 살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지위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에 오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이런 모든 질서가 어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하시고 해산의 수고가 크게 더해지게 하시고 그들이 발붙이고 사는 땅마저도 가시 덤불과 그리고 엉겅퀴를 내게 하셨느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단지 어떤 식물의 열매 그것을 떠나서 그것을 따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오직 하나예요. 그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따먹지 말라는 동산 중앙의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을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 나의 통치자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죄인으로서 영적 사망이 온 인류에 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와 함께 뛰놀았던 동물들도 인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나고 늙고 죽는 일이 반복되면서 사망의 이 모든 권세가 이 땅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과 한숨, 눈물과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심지어 자연 만물조차도 자신들의 창조 직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픈 열망 때문에 신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사 이루신 구원의 그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이렇게 죄로 타락한 그 인간들에 의해서 분리되고 무너져 내리고 왜곡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시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상태로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1장 10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일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러므로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종국적인 구원의 사이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우리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의 통치와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신 것이, 그리고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것이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모든 신자에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해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구원은 아직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은 나그네의 삶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에게 예비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복, 그리고 참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종종 잃어버리곤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들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과거의 그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다시 잡아서 노예로 삼겠다고 쫓아오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울 것을 의회에서 그렇게 막 촉구했던 패트릭 헨리는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유를 얻고 해방되었지만 이것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고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쏟아냈던 원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배고픔이 밀려오자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눈물과 통곡을 했던 그 시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적어도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얻어먹고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며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때가 좋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과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그들은 원망을 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다 무슨 이야기들입니까?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자유인이 된 것보다 차라리 노예로 있을지언정 애굽에서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산 그 삶이 낫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사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그들의 필요, 그들의 불편함, 그 상황 가운데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잘 먹고 잘 살지 못한다면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고 약속으로 주어진 약속의 땅 가나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의 행동은 완전히 거꾸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보다 떡이 더 소중하고 여호와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있다면서도 떡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들은 소리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있었을 때의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고 절망스러웠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마음에 깊이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 중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엎어져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2장 2절로 3절 상반절에서 이런 엄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지 못하여 멸망한 자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중에서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을 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엄청난 축복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없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적 상태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시는 은혜를 언급하기 이전에 에베소 성도들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소망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실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죄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또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복된 것인지를 또한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쓸모없고 무가치한 존재였는가를 깊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더 깊게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과 우리는 이토록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 신앙을 지켜낸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작은 고난에도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차이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두 다 우리 자신이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깊이 알지 못하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열심과 어떤 사랑을 보이셨으며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먼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도록 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절로 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4가지 요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로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개역개정 성경은 1절 말씀의 의미를 살리고자 2가지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하나는 그는이라고 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그는이라는 주어도 없습니다.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동사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는 주어와 동사가 없이 그렇게 말씀이 진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은 관계 대명사로 이끄는 문장으로 계속 이어지고 4절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함께 살리시고라고 하는 동사는 5절에 가서야 나타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처절하게 깨달아 알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는 1절부터 3절까지 주어도 동사도 없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야 주어인 하나님을 드러내고 5절에 가서야 함께 살리시고라고 하는 동사를 거기에 적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첫 번째 요점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본래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은 누구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정하려면 그 반대의 경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세요. 생명을 유지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생명이 없습니다. 영적 생명이 없는 자들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가 보내사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지 않는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종종 비바람이 막 몰아칠 때에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넘어져 있다고 해도 그 나무가 금방 메말라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져 있어도 그 나무는 한동안 푸른 나무 잎을 유지하고 어떤 경우에는 살아있는 나무보다도 더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가리켜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다양한 꽃들과 예쁜 포장지로 포장된 꽃다발을 받게 되면 참 아름답다라고 누구나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들에 핀 한 송이 꽃,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꽃 하나만 못합니다.
아름답고 풍성해 보이고 한 묶음의 꽃다발로 그렇게 잘 단장되어 있지만 그것은 이미 뿌리로부터 잘려진 생명 없는 죽은 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잘 나가는 것 같고 우리보다 모든 것이 나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뿌리가 하나님 나라에 내려있지 않다면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잘려진 꽃이 길어야 한두 주밖에 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 땅에선 80년, 90년,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영적 생명이 없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너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없는 저들, 예수 생명이 없는 저들의 결국은 사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는 죽어있지만 세상의 길과 사탄의 길을 따르고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사는 일에는 언제나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그의 에베소서 강의 책에서 이 상태를 좀비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좀비가 무엇입니까? 좀비란 죽었지만 걸어 다닐 수 있는 상상의 인물입니다. 몽고메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몸은 썩어 들어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고약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상태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남자나 여자는 모두 영적으로 죽은 걸어다니는 시체들이며 그들은 움직이는 시체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두 번째 요점은 그들이 이 세상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세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고방식, 하나님을 떠난 정신구조,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관이요 하나님이 없는 사고방식과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입니다. 세상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세상의 사고방식과 정신구조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이 인간의 내면을 통제하고 있는 악한 원리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악한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불쌍한 사람들이 이 악한 원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며 통제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아주 교활한 인격체입니다. 그는 인간을 지배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으로 하여금 그가 지배받고 있지 않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그런 아주 교활한 인격체입니다. 한번 세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사이비 신학에 가까운 진화론이 과학이라는 탈을 쓰고 사람들의 사고를 장악해가는 현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성경에 등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인간이 진정한 해방을 누리는 것이요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마치 자신이 광명한 천사인 양 가장하고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위장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마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을 방해하고 막아섭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기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이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는 성경의 증언을 알면서도 그것을 합법화하고 그것을 성경적인 올바른 진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기독교 교단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 정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세 번째 요점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상반절 말씀인데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여기 이 육체는 타락한 인간 본성을 가리킵니다. 육체의 욕심이란 자기 중심적인 열망과 충동을 뜻하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외적으로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 풍조로 인해,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내면적으로는 그런 외적 상황에 격렬히 반응하는 부패한 본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로마서 1장에 아주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성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으며 창조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인간을 모욕하는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주 먼 옛날 단세포 동물이 오랜 세월 진화되어서 고등인간으로 발전되었고, 인간의 삶은 오직 인간만이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신적 존재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순결하게 행해져야 할 성적 행위조차도 오염시켜 버립니다. 상대를 성적 오락의 대상으로 성적 즐거움을 채워주는 존재로 생각하면서 성을 상품화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에서 오늘 이 시대의 성적 타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게 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까지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변태적인 짓을 즐기며, 남자들도 그와 같이 여자들과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정욕을 불태우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여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인간의 네 번째 요점은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노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가리켜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여 진노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혹은 교회의 목사들조차도 종종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개념입니다. 2011년 1만 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계의 락스타라고 불리울 만큼 영향력이 컸던 마세일 바이블 교회의 롭 벨스 목사가 사랑이 이긴다고 하는 그런 책에서 지옥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죠.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에게 영원한 고통을 선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 천국에 가고 수십여 명의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지옥은 없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모두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희망하고 싶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인간의 네 가지 요인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며 어떤 일을 하셨고 그 하신 일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번에는 괄호에 들어간 내용을 빼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사도 바울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그의 위대한 사랑과 그의 놀라우신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삶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일으키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의 몸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죽었고 그의 죽은 몸은 십자가에서 내려졌고 그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돌 무덤을 막는 돌이 굴려져서 무덤 문은 닫혔어요. 우리 주님은 문자 그대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한동안 죽어 있었고 무덤 속에 장사되어 있었으며 사망의 영역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3일째 되는 아침 우리 주님은 일어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상태와 장소에서 벗어나셨습니다. 그분을 싸고 있었던 수인은 무덤 속에 남겨져 있었지만 그분의 몸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그의 몸을 보이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택한 사람들에게 무려 500여 명도 더 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도 없고 병듦도 없는 그 영광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육체, 우리의 불완전한 지성, 우리의 불완전한 죄에 오염된 마음의 성품들, 이 기질들이 그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된 부활의 몸을 만드실 때에 완전하고 완벽한 몸과 마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것처럼 역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뭘 준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이야기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하면서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안과 염려, 두려움과 핍박, 그리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한 고문을 당하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죽음을 담담히 맞아들였고, 온갖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견뎌내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쳐져 죽음에 이르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 소망을 품고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활한 주님과 그들이 연합되어 있으며 주님의 부활이 그들 자신의 것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우리에게 있을 부활의 복된 말씀을 전한 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렵고 떨려서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아는 자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머물러 서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견실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영적 싸움이, 오늘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슴에 품고 오늘 이 무서운 현실을 넘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